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전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완전히 더 성숙한, 더 깊어진 영적인 경험, 매일매일 더 깊은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장해 갈 때 성경은 그것을 완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랑의 침례가 완전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이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와 같은 이 근본적인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금하지 말고 이러한 교훈을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그것이 이 완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의미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사랑의 침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의 정신이 되어서 모든 말과 행동의 기초가 될 때 그는 사랑의 침례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완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하늘에 있었던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그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와 같은 투쟁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는 바벨론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란 말은 혼잡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가장 조심해야 할 사탄의 함정은 무신론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애매한 상태입니다. 구원이 아니면서도 구원처럼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애매모호한 혼란된 상태.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사탄의 그와 같은 기만에 빠지지 않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주신 기별이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세천사의 기별은 3단계로 이루어진 구원이며 그래서 우리가 그런 3단계로서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심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이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빠지지 않게 될 때에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침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세천사 기별로서 승리한 사람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자, 선지자왕 186쪽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마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기치는 새로 다시 한번 높이 들릴 것이다. 거짓 종교가 성행하고 죄악이 넘쳐 흐를 것이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갈바리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신학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진실한 의미에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적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같은 모든 혼란은 왜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궤변을 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그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그 기치가 다시 한번 높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율법을 지키게 된다고 하시고 그 율법을 그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도 아주 정확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형제에 대해서 그 당시 아주 폭언을 하거나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적으로 멸시하거나 그 사람의 신분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와 같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살인죄라고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십계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 그것은 지극히 단순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돌보는 그러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복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사실 달리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폐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복음 자체가 가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어떤 뿌리가 없는 실제 형상이 없이 감상주의적 그저 기분으로 감정으로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저 감정적으로 그와 같은 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율법이 폐지됨으로 이렇게 가짜 복음을 만든 것이 사탄의 오래된 전략이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행동 그 이전에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해야 하고 그 사람의 동기와 목적이 생활의 목적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이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진실한, 가장 진정한 순종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이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동기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이미 겉으로 나타날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공식,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공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같은 것을 가르치시고 사람이 사랑의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구원의 공식을 예수님은 이처럼 단순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에서 감을 딸 수가 없습니다. 진달래 나무에서 무궁화를 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먼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762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율법은 의, 즉 완전한 삶,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제출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완전한 삶,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제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면 행동으로 나타내기 이전에 이미 그 마음의 상태가 거룩한 율법에 일치된 정신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과 인격이 하나님의 일치되게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그것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거룩한 품성을 발전시키셨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경험할, 우리가 모두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지상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은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한 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심으로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그 경험을 터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거룩한 품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품성을 죄인들에게 또한 그분이 만들어 주심으로 그 죄인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시대의 소망, 같은 시대의 소망 762쪽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인류의 사람의 대신으로 세워진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과거의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모든 죄인들이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갚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로서 죄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같은 이 결심이 있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잘못했다, 잘못했다, 사과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과할 때, 진정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칠 때에 비로소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마지막 인용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따라서 인간의 품성을 건설하신다. 아멘. 그래서 율법의 의가 성취이 된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품성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침례가 되겠고 산상보훈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고백을 해보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가십시오. 분명히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믿음으로 승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가졌고, 그래서 몸은 죄의 몸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되는 그러한 품성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확인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의 깊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